지혜자가 계속해서 인생에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에 대한 정말 일에 대한 그것의 대가로서 무슨 유익이 있나? 1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질문을 이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자연의 어떤 그런 이치를 살펴보면서 유익한 것이 없다. 뭔가 이렇게 거기에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제는 월요일 말씀에서는 1장 12절부터 18절이죠. 거기에서는 그가 정말 계속해서 그 지혜를 살펴봤어요. 그렇죠?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혹시라도 뭔가 유익이 있나, 인생에 유익이 있나 살펴봤는데, 그것의 결론도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한다. 알면 알수록 인생의 그런 환상이 사라지니까, 인생의 그런 어떤 그 진실이 보이니까 더 정말 프러스트레이트 되고 더 근심만, 슬픔만 쌓이는 그런 것을 어저께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분야를 알아보지요. 인생의 즐거움, 낙 또는 희락 또는 웃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길을 모색해 보는 것이죠. 지혜를 파봐도, 지혜 자체를 파봐도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유익이 없다. 그렇게 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것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지혜를 사용해서 뭔가 좀 다른 일을 해보면 거기에서는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향을 틀어서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추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pleasure, 즐거움, 그러면은 뭔가 굉장히 이제 좀 그런 세속적인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봤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죠. 2장 1절부터 1장 1절 2절에서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봤는데도 이것도 헛됐다, 이것도 해벨이었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웃음에 관해서는 그것은 미친 것이고, 희락에 대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무슨 소용이 있었냐?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그 지혜를 계속해서 붙잡고서 이것을 살펴봤다. 잘 관찰해봤다. 시험해봤다. 실험해봤다. 내 말이 이게 무슨 지혜가 없는 그런 사람이 그냥 아무리 해봐도 아니더라 라고 그냥 얘기한 것,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지혜를 잘 지키면서, 내 마음을 잘 지키면서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해보고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트라이 해봤다. 근데 그 결론이 헤벨이었다. 노 이트론이었다. 유익함이 없었다 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다시 곰곰이 모든 걸 다 해본 다음에 곰곰이 다 생각해 봤는데도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었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즉 헤벨이었고 노 이트론이었다. 지난주 말씀처럼 이 장르에서도 즐거움, 플레저를 알아보는, 탐색해보는 이 장르에서도 결론은 똑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죠. 솔로몬이라면은, 그쵸,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 정말 그 중에 가장 최고 아니었습니까? 그쵸? 그가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부어주셨죠. 권세도 주셨죠. 부도 주셨죠. 명예도 주셨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 리소스를, 자원을 다 동원해서 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뭘 얘기했습니까? 4절에
큰 사업을 벌였어요. 그죠? 큰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런 많은 지혜와 엄청난 지혜와 무한정의 자원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집들을 지었습니다. 포도원을 일구었습니다.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정말 과목을 심고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기 위해서 못들을 팠습니다. 마치 무슨 작은 에덴 동산을 만들듯이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의 어떤 그런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끝없는 그런 그 자원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엄청난 그런 프로젝트를 이루었습니다. 굉장히 부러워요. 그렇죠? 이런 인생 참 한번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잘 아는 로버트 포레스트라는 그 시인이 그렇죠? 숲속에 두 길이 있었다.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그런 시 있지 않습니까?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갈까 고민하다가 한 길을 선택했어요. 그죠? 두 길 다 동시에 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 내 자신의 인생보다도 뭔가 정말 부러운 인생들이 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저 사람처럼 나도 그런 지혜가 있고 저 사람처럼 나도 뭔가 그런 엄청난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뭔가 내 인생 정말 달라지지 않았을까? 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 길은 좀과 끝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우리가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할 생각,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에서 가능한 최상의 길을, 최선의 길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프로젝트를 다 했습니다. 완벽하게 정말 이렇게 꾸며놨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채웁니다. 그렇죠? 사람들로 채워요. 남녀노비를 채웁니다. 많은 소유로 채웁니다. 은금으로 채웁니다. 노래하는 사람들도 채웁니다. 보배로 채웁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처첩까지 많이 채웠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정말 거기에 번성해라. 그렇게 해서 계속 물고기를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채워 넣듯이 창세기 1장 2장과 똑같은 그런 일을 이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결론이 헤벨이고 노이트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러면서 이걸 살펴본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살펴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공했다라는 사람들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만족감이 있다. 나는 정말 많은 것을 이뤘다. 나는 많은 것을 내가 정말 업적을 남겼다. 그래서 내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모든 이룬 그 업적,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상의 업적을 이뤘는데 지혜를 가지고 봤더니 그 실상이 보이는데 그 실상이 헤벨이었고 노이트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읍시다. 귀담아 들읍시다. 우리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많이 부러워하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헤벨과 노이트론은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다른 길을 모색해서 다른 행복한 삶을 찾으면 정말 헛되지 않고 바람을 잡지 않는 것 같고 뭔가를 꽉 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을 얻는, 그래서 뭔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있지 않을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사람은 지혜도 그렇고 플레저, 즐거움도 그렇고 이 안에서, 이 해 아래에서 뭔가 헛되지 않은 것, 뭔가 유익한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것은 다 정말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인생은 정말 그러면은 정말 인생 무상인가, 정말 일장춘몽인가, 그러면 아무것도 무의미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죠?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혜도 그렇고 pleasure, 오늘 나오는 이 pleasure, 이 단어가 심하라고 그래요. 심하, 원어로는 심한데 이게 pleasure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joy, 기쁨, gladness 이런 것으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낙이라든가 희락이라든가 이게 다 같은 단어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혜를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리 추구해봤자 그것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그래서 기뻐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하면서 10절에 보시면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끝까지 가본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원하는 걸 다 해봤고 즐거워하는 것을 막질 않았어요. 끝까지 다 가본 거예요. 끝까지 다 가봤어요. 막질 않았어요. 그렇게 추구를 해봤어요. 한없이 추구를 해봤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기쁨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있을 때도 있었지만 꽉 잡아놓고 저장해두고 어떻게 가둬두고 항상 내가 기쁨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찾았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기쁨이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수증기처럼, 안개처럼, 숨처럼, 입김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있다가 없는 헤벨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고요. 선물. 기쁨은 선물이죠. 지혜도 선물이죠. 인생도 선물이죠. 선물인 거예요. 목숨도 선물이죠. 근데 그 선물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내가 꽉 쥐고 있는 거죠. 기쁨도 내가 영원토록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마치 새 것을 내가 창출할 수 있는 마냥, 창조할 수 있는 마냥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헛되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부실하다는 거예요. 부질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마치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스스로의 어떤 그런 에덴 동산을 만들고 스스로 그 안에서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서 희락을 만들어서 창조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우리의 인생의 구역을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 인생에 다 몫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선물을 그때그때 우리가 주신 것을 정말 누리고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거둬가시는 대로 감사하고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그렇게 살기보다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내가 그것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났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필요 없어 라고 우리는 점점 내 자신을 높이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너네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몸이 의복보다도 중요하고 목숨이 양식보다 음식보다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에 가만히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라이프를 인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몸을 이 신비한 몸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선물로 하나님께 받았는데 우리는 양식을 걱정하고 옷을 걱정해요. 의복을 걱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것을 우리가 걱정하면서 양식을 걱정하고 의복을 걱정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먹고 사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의복을 추구하고 목숨을 추구하기 위해서 양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밀어낸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인조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정말 그분의 그 의와 그분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것으로 정말 충만하지 못하고 그렇죠? 뭔가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붙잡아 두려고 내 것을 만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정말 내가 돈만 더 있었어도 내 인생을 10년만 하나님께서 더 연장해 주셨어도 나에게 지혜만 있었어도 내가 뭔가 이룰 것 같은 그런 무지개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방향, 이 자세 그 자세를 우리는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세를 고쳐야 돼요.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 주시고 몸도 주시고 그것만 주셨습니까? 영생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주셨습니다. 기쁨은 스쳐 지나가지만 기쁨의 근원인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우리가 그렇게 무지개처럼 쫓아다니냔 말이죠. 여기서 큰 사업을 했다. 내가 나의 사업을 크게 했다. 우리는 무슨 인생의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면은 하나님 외에서 밖에서 뭔가 우리의 보람을 찾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제 목회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목회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뭔가 대단한 목회를 내가 한다고 열심히 출근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 밖에서 내가 뭔가 에덴 동산을 내 나름대로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를 하지 않았나. 내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의 자세를 다시 바로잡읍시다. 바로잡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또 전도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이 2022년 이 말미에 다시 한번 아버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인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이 전도서의 그 아버지 중심의 가르침을 잘 깨닫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름의 에덴 동산을 구축하고 추구하고 있는 이게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참 안 되는구나 이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선물로 주신 그리고 지금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